그러한 일은 이전에 들은 적도 또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30년간 아무 내색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인간으로 이 땅을 살다가 자기 자신의 궁극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공적인 삶을 사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기다리며 대림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과 더불어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오시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해가 어렵지만 어쨌든 넘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실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한 소녀에게 나타나서 당신은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모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 탄생 잉태를 고지하는 수태고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 마리아에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맞추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잘 맞춰야 되는 단추는 이것입니다.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지극히 평범한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29절에도 또 31절에도 계속해서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의 관점에 처녀들은 20대, 요즘에는 30대에도 결혼들을 많이 하시니까 30대 초중반에 자신의 커리어를 많이 쌓은 그런 여성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리아, 당시대의 그 소녀들의 결혼을 앞둔 약혼을 한 처녀들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아는 나이대로는 우리 하민이 정도 됩니다. 13살, 14살 된 소녀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소녀의 나이대,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 어린 아이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지극히 평범한 소녀였던 마리아에게 지금 아기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마리아의 특별함을 강조했습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겠지. 그래서 마리아는 굉장히 특별하고 심지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무염시태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아니한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마리아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일까를 계속 상상하다가 마리아 몽소 승천설이라는 것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어두울 몽자에 불을 소자를 써서 잠자는 중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는 죽었는데 그가 하늘로 올림을 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옆에 마리아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먼저 마리아가 다 취합을 해서 어머니가 부탁했더니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수가성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막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잘 종합해서 이건 좀 급한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께 얘기하면 예수님이 먼저 기도를 들어주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첫 번째 단추를 완전히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 상상의 나래가 펼쳐져서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마리아가 신성화되고
우상 숭배되는 경향성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 밑에 본동 성당 지나가시다 보면 입구에 마리아가 있고 그 교회당 위쪽에 예수님 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상 마리아에게 똑같이 절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신학은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마리아는 너무 평범한 존재라고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다, 원죄가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이야기도 없을 뿐더러 마리아가 죽었지만 승천했다는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없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고 그 권위 위에 교회의 역사, 교회의 전통을 그 위에 두고 그 위에 이 교황의 말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둡니다. 그래서 1950년 우리 11월 1일에 교황 비오 12세가 이런 교지를 내립니다.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려 올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신앙의 진리이다. 이 교지를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또 이것은 이 교황 무류설이라고, 교황이 말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천주교 특유의 그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서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마리아가 지극히 평범한 13살, 14살 또래의 그냥 철없는 한 소녀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평범한 소녀에게 잉태되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성령이 마리아와 같은 소녀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성자가 임하신 것처럼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죄인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이 마리아 역시도 지극히 평범한 소녀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자를 잉태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마리아를 부르게 되는데 성경 시대의 은혜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은혜와는 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요즘에는 은혜 학번, 은혜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조금 더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학 가기가 조금 더 평이했었던 사람들을 은혜 학번 이렇게 부르잖아요. 학력고사 보다가 수능 본 사람들 혹은 거꾸로 이제 수능 이 학력고사 막차를 타고 대학에 가신 분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시기상 잘 타고 나서 자기가 은혜를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목숨이었는데 다시 살게 된 경우를 은혜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이 마리아는 죽을 운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히 살다가 약혼자 요셉과 결혼해서 평범히 애 낳고 잘 살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절대 죽을 만한 운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펼쳐질 일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왜 죽을 운명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당시의 유대인들은 관습법상 혼외 임신을 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 간음한 남녀를 붙잡게 되면 돌로 쳐서 둘 다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미 약혼을 했고 이미 한 남성의 아내가 될 약조를 했기 때문에 약조를 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잘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단추, 우리가 모든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대표로 마리아가 선택되었다라고 볼 때, 우리 혼전 임신으로 죽게 될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마리아가 상징한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10대 또 20대 초반까지의 삶을 굉장히 억울하고 또 정말 비참하게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그렇게 지낸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인생 최대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10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회자가 가는 길에 접어들게 되면서 그 방향이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을까를 상상해 보면 지금도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가 죄악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오늘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인생이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지금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이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처럼 지극히 평범하게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졸지에 마리아는 혼전 임신을 하게 되어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무엇라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당신 배에 잉태될 그 아기를 통하여 당신은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 다시 사는 인생, 은혜 받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다가 죽게 될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 다시 살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약해 말하자면 마리아는 숭배받을 만한 특별한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선택되어 우리가 받게 될 은혜, 우리가 누리게 될 평강을 대표적으로 누리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경험했듯이 마리아를 통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마리아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간이 되시는 모든 의지와 선행의 행동의 결과를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로 응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 그것이 지금 본문에서는 마리아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고 포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대림의 기간에 누려야 될 은혜의 가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5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6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는 저의 남은 우리 화곡중앙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본금을 이 5년 반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가능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게 하셨고, 숱하게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기적들을 연결시켜 주셨고 이루게 하여 주셔서, 저는 5년 반 동안 나머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될 목회의 다음 꿈을 꾸고 내 이성과 한계 너머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본금과 능력과 기반을 이미 저는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똑같은 시간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못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땅바닥에 묻어두는 것이고요. 그것을 5달란트의 가치로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것을 종잣돈으로 다음 5년, 다음 10년, 다음 20년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벌어진 일을 한번 잘 보세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아이가 임신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드러나면 나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 확실한데, 지금 천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을 것이고 너는 새로운 인생, 구원받은 인생, 변화받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사건이 만민을 구원하는 징표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마리아가 지금 잘한 건 뭐냐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고 포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인생들의 삶의 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 밖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1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식의 변화들, 왜냐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과 성도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히덕거리면서 이야기 나누고 수다 떨고 이런 모습을 저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죠. 제가 경험한 많은 기적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들. 돈이 필요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헌금을 하고, 저분이 왜 갑자기 헌금을 했지?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어서 내년에도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이 과학적으로 추론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체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잘한 일은 아주 평범한 소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 소녀가 담대하게 그 소명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까 말씀의 정의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그 모든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단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될 외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2024년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기르시는 우리 학부모들께서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의 자녀들의 인생, 자녀들의 한계를 그렇게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이들의 내년의 인생을 그려가실까, 펼쳐가실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궤적을 여러분의 틀 안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임하셨고 그 말씀이 펼쳐지기를 내가 허용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그런 말을 입으로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면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가 들어서게 되면 이 요셉이 자신을 버리고 내가 혼외 임신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또 자기 부모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자기 친구들에게,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 첩첩산중의 문제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지금 마리아가 결정을 했다는 거죠. 너무나 평범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이후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 행동, 하나님의 이끄심을 철저히 따를 때에 가능한 행동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한계 안에 들어가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작은데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의 걱정과 고민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행하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마리아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어놓은 한계 안에 갇혀 지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도 아니고 적게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미 5년 반 동안의 역사를 통해 저는 그 가능성을 제 안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흩어진 우리 개별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으신 무한 안에 여러분이 임재해 계시길 바라고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내일 우리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한계 안에 갇혀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죽음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멈추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으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나날 또 생명의 나날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